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욕을 많이 먹고 조롱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죠. 빛이 주니까.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짠맛을 내는 세상에 대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소금이다 보니까 역시 빛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비치게 되죠.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욕을 잘 먹게 됩니다. 욕을 먹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굉장히 자신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질 뿐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어디를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는 아주 목적 없는 구름은 구름이지만 비가 담겨 있지 않은 구름, 이런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오늘 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행편되는 대로 그냥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웃고 내일 슬픈 일이 생기니까 울고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고사하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길을 찾지 못한다거나 방황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세상 사람 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소문도 잘 나고 남에게 보이기도 잘하고 이렇게 표가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많이 자신을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많다 이겁니다.
많이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어렵고 좁고 굉장히 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 다시 말하면 식당에서 밥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기껏해봤자 한 두서너 명 또는 5명 뭐 안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수가 많은 사람이 뭐래요? 비판을 해요. 밥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1대1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1대1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수가 소수를 보고 비판을 해요. 왜? 다수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입맛이 다 다르는데 그 소수가 이런 어떤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수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뭐래요? 비판을 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1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비판을 해요. 왜? 뭐가 안 맞으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사람이 2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2사람이 이제 10사람의 입맛을 못 맞추다 보니까 비판을 했고, 이제 10사람이 비판을 2사람한테 했어요. 그래서 2사람이 이제는 뭐죠? 대항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게 되면, 10사람은 2사람을 했지만 2사람은 10사람을 해버리면 2사람이 내 품는 도끼는 뭐죠? 10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10사람의 그 비판을 쏘면 2사람에게 밖에 안 가던 것이 2사람이 다시 쏘면 10사람 앞에 가버린다는.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둘이가 쏜 광선에 10명이 맞아버리는 게 훨씬 손해죠.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슬은 10명이 기껏 다 힘을 모아가고 쏘았는데 2명밖에는 광선에 고통을 안 받았지만 2명이 쏴버린 것이 10명한테 그대로, 그 10명이 사실은 5명은 좀 많이 나쁘고 5명은 좀 적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2명이 싸잡아서 같은 얘기로 쏴버리니까 10명이 뭐죠? 통으로 못된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누가 손해예요? 역시 저희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다수가 손해라는 겁니다. 다수가.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명이 2명한테 이렇게 1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입맛이 다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그걸 다 조금씩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조금씩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모으니까 뭐가 돼요? 큰 대들보가 되는 거죠. 조금씩 다 개개인이 갖고 있지만 그걸 다 모았더니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큰 덩어리가. 그 덜보라는 겁니다. 덜보. 그런데 2사람은 뭐예요? 소소한 아주 그냥 티 정도예요. 티 정도. 그래, 한 사람이 덜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논할 때 어떤 게 지옥 갈 수 있게 하기에 합당한 겁니까? 살인을 해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덜보라고 지옥 가고 티라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티여도 덜보여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고 적은 죄를 지었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엄청난 큰 덜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가 여러 사람이 조금씩 가진 그걸 이렇게 모았더니,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을 모았더니 큰 덜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덜보가 돼. 그 2사람은 조금씩 가진 것을 모아봤댔자 티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층도밖에 안 돼. 들보에 그런 요한구조에 뭐가 큰 들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보 그래 조금씩 모은 그 큰 것을 가지고 이 적은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2개 모아봤자 뭐 2g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소소한 티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티에 불과하더라는. 그래서 내가 나는 엄청난 들보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조그마한 티를 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욕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엄청난 들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적은 티고 그렇습니다. 욕심은 욕심이에요, 그냥. 예, 욕심은 욕심이죠. 자, 그래서 이 큰 어떤 무리가 조금씩 가진 그것을 한 목적, 다시 말하면 적은 자를 향하여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합해봤더니 들보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라고 하는 이것을 분산시켜서 적게 만들지 않으면 이 들보, 우리가 조금씩 가진 이것을 더 모았더니 큰 들보가 됐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상대 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도 생전가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비판을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맞아 이렇게 전부가 맞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힘이 돼버렸어요. 엄청난 들보가 돼버렸어요. 이걸 분산시켜서 나누어 버리지 않으면 상대 속에 있는 적은 것이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것이 힘을 모아갖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힘에 저 적은 것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난 들보, 엄청난 나쁜 놈, 여기 나쁜 놈이 얼마나 있어 보여,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를 이 다수가 이렇게 막 비판하려고 하는 이걸 분산시켜서 어떤 같은 어떤 레벨선에 서봐야만 저 상대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여. 그렇지 않으면 큰 것으로 다 생각을 모아버리면 적은 것이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외식하는 자요 그랬는데 그 외식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왼쪽에, 외식하지 않는 자는 오른쪽에, 이렇게 주님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두 사람이 잠을 나란히 이렇게 자고 있지만 외식하는 자는 그대로 남고 외식하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휴거를 받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밭에서 곡식을 심으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그냥 남고 외식하지 않는 자는 그냥 주님께 가버리고, 네. 그런 얘기를 따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무엇을 중심해서 나누어지는고 했더니 외식이라는 거더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와 외식하지 않는 자로 주님은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이 이 세상에 딱 와서서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딱 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들을 향하여 소수인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이전에는 이런 나쁜 사람, 저런 나쁜 사람, 엄청나게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뭐 큰 죄를 짓는 사람, 적은 죄를 짓는 사람, 온갖 사람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똑같이 이 다수가 외식하는 자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는 뭐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살지만 그러나 전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요? 왼쪽이 되는 거죠. 왼쪽이 되는 거니까 왼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 왼쪽에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불러서 소수인 나에게로 불러들이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요. 그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것이 뭘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외식하는 걸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요 굉장히 맹렬한 아주 심각한 아주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아주 그들을 모설자로 그래 외식의 진짜 의미가 티끌 같은 자예요. 한낱 먼지 같은 자, 한낱 먼지 같고 한낱 티끌 같고 이들은 왼쪽에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 외식은 티끌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바람이 안 불 때는 이렇게 잔잔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던 것이 조금만 누가 요동을 하면 뭐죠? 서로 그냥 입을 확 하나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모아서 뭐래요? 모으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 티끌 같은 자, 먼지 같은 자. 여러분, 먼지를 우리가 인격을 부여해서 같은 레벨에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먼지를, 티끌을 그냥 썰어서 툭 버려버리는 거지, 티끌을 갖다가 귀하다고 품에 안아서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하면, 그래 안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주님은요, 관심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관심을 안 해. 관심을 안 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안 할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해. 주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터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안 해. 어떻게 관심 안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어떤 자일까요? 응?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시간 나면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성경이라도 읽으시면 좋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 외식하게 그냥 두라 이겁니다. 그냥 관심 안 하는 게 뭡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버리운 자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딱 임박아 놨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 그대로 악한 일을 하게 그냥 버려 두는 겁니다. 왜? 간섭해도 말 안 들어요, 절대적으로.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 듣는 이유가 외식하는 것 때문이에요. 외식 이꼬로 뭐와 같았냐면 행위예요, 행위. 외식 이꼬로 행위인데 그 행위는 왜 하느냐?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위해서 행위를 할 뿐이지 다른 이유에서는 행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 이꼬로 행위를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왜 하느냐? 전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자신을 위해서 행위를 할 뿐이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그냥 둬버려라 이겁니다.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악을 행하게 그냥 두라 이래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해라 그런데 여러분 합니까? 안 해요. 왜? 내 안에 외식이라는 게 딱 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식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밤에.
나는 과연 외식하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 이렇게 살다가요,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죠? 그게 뭔 말이에요? 밥 사먹으러 가자 소리 아닙니까? 그쵸? 밥을 사먹으러 가는데요, 밥을 사먹으러 가는 거 보고 외식한다고 그래. 외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집에서 집밥을 만들려면요, 뭐가 들어가요? 가족을 위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행위, 가족의 건강을 위한 행위, 가족들에게 영양분이 갈 수 있는 시장 봐와야지요. 영양분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나쁜 것을 빼야 되지요. 어쨌든 가족을 위한, 나만을 위한, 가족을 위한 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외식은 여러분, 자신의 뭐가 안 들어가요? 행위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행위가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행위는 안 들어가요. 남한테 보이는 것만 들어가요. 나 뭐요? 외식했다. 맛있는 거 먹었다. 그 맛있는 거 먹은 게 네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이 해놓은 거 그냥 돈 주고 사 먹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외식을 해서 내가 사 먹는데 내 가족의 어떤 그걸 생각합니까? 하지 않아요. 외식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남한테 보이기 위한 행위일 뿐이에요.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외식을 엄청나게 지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봤더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외식하는 사람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요, 행위는 안 해요. 밥 사 먹으러 가는 것처럼 행위는 안 하고 짐은 자신은 안 지고 남한테만 지워요. 남한테만 지우고 자신이 져야 그게 뭐죠? 모두를 위한 행위가 될 텐데요. 자신은요, 그 행위에 가담하고 싶질 않아요. 뭐 부담이 되는지 뭐 손해가 되는지 뭐 그 속이 뭔지는 몰라요. 그 속은 외식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자기는 말만 하고 짐은 전부 남한테만 지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식하는 사람이 말만 하는데 그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해요. 이 상황에서 옳은 얘기를 해요. 말은 옳은 말을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데 이치에 맞는 말에 대한 행위는 책임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화 있을 진저 나와는 절대로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아주 맹렬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외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외식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외식이에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데요.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행위가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기도는 뭐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저 사람이 잘 되게 여러분 행동합니까? 안 하죠. 말만 했어요, 지금. 주님, 내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합니까? 안 해죠. 그냥 말만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말만 하고요. 하나도 짐은 안 지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해놓고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세상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펼 생각합니까?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이걸 보고 주님은요, 지금 심각한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실천을, 내가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충성스러운 어떤 왕의 신하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충성스럽고 봉사정신을 갖고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봉사하기 싫은 마음으로 외식으로 딱 차 있는데 봉사를 합니까?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처럼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내가 어떤 의리가 없는데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충성합니까? 전혀 안 하면서 외식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런 자가요, 다 외식하는 자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그래 하라 해서 그래 공경하겠다 그러면요, 내가 가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 공경하게 해주세요. 할게요. 라고 잊어버려. 이게 뭡니까? 전부 삶과 소리가 다른, 말만 하기 좋아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행동을 한다면 왜 하느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왜 보여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아가 뭐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우받는 것을 위해서 그리할 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교회에다가 돈 그거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이걸 따져 샀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내야 여러분이 나한테 뭘 줘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내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내 사례비 주는 여러분을 내가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해놨는데 월급 안 주는 사장을 여러분 좋아해요? 미워해요?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이 내 월급을 주고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비를 안 주는 사람을 사랑해라. 안 주는 사람을, 내 돈 받을 것을 안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외식. 좋은 말이 와야 좋은 말이 가고요, 나에게 줄 것을 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거지. 나에게 계속 비판을 하고 나를 갖다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나쁘게 몰아가는데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이걸 보고 뭐예요? 외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응? 여러분은 회사에서 일해놓고 월급 안 주면 죽을 놈 살릴 놈 빨간 팀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난장문을 치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달 일했는데 여러분 내 월급 안 주는데 그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갱년을 위한 여러분이 돈을 안 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게 얼마나 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행위는 안 담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지금 이걸 보고 주님은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식을요, 외식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주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직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아주 정직과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면을 쓴 탈을 쓰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러고 내가 주님의 내 길이라 그러고 말을 하면 뭐야? 말만 한다니까요. 말만. 행위는 삶은 전혀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네가 가진 그 들보를 빼지 않으면 밖에 다른 사람이 가진 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가장 큰 지금 외식을 기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다수는 아니겠지만 기도하고 기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요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100%를 놓고 봤을 때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또 뜯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형제여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라 이러는데요. 언제까지요? 재판장한테 가기 전까지 이랬어요. 재판장에 가기 전까지가 뭡니까? 내 죽기 전에 이 말이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가기 전에 하라 이랬는데요. 우리는요, 내가 이 손을 내미는 거는 막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너희가 하해를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말하니? 그 외식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옷을 못 벗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부모를 효도한다. 그것도 내가 부모를 어쨌든 이렇게 삶으로 행위로서 효도를 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거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말만.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 실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버린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분양이에요. 선분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선분양해요, 후분양해요? 후분양해요. 선분양했어요. 여러분 건설회사가 줄 쳐놓고 기계 들여다가 땅 파놓고 나서 바로 분양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도 안 생기는데 그거라도 내가 안 하면 남한테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엄청난 사회 파장이 일어나니까 지금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들어가지 않은 믿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하늘 끝까지 들리게 외쳐대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시라니까. 오히려 불안만 내 속에 찰 뿐이에요. 선분양이야. 선분양 언제나 아무런 것도 심어놓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믿고 기다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전부 다 부도 다 내버렸죠. 응?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한 그만큼밖에 믿을 수 없도록 우리 내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것을 믿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심어 놓은 것만큼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계속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기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구하는 거, 기도하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찾는 거고 기도하는 게 두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찾고 구하고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린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립니까? 예, 선분양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걸 보고 주님은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해놨는데 무슨 월급, 내가 땅에 열매를 나도록 씨를 안 뿌리는데 무슨 열매를,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바라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주님은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이라고. 자, 그러면서요. 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야, 우리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자식이 그냥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막 때를 쓰고 울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알지만 내 자식이 막 이렇게 때를 쓰고 우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그래서 좋은 걸 뭘 줬어요? 예를 들어 돈 만원을 줬다거나 아니면 뭐 짜장면을 사줬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람이 논할 수 있는 뭐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울지 않도록 밥을 사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사람 수준에서 이제 그걸 좋은 거라 표현을 했는데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내가 배고파서 막 울어요. 그래, 아빠인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렇게 점심에 짜장면을 사줬어요. 좋은 걸 줬죠? 그럼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배 안 고파요? 또 고프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사람 수준에서는 그런 정도를 좋은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지금요 맛있는 걸 먹더라도 내일 아침이면요 아침 안 먹고 못 깬대요. 그럼 한 끼 잠깐 소화되는 이것이 내한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하물며 이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짜장면 한 개 달랑 사주는 그거 바로 저녁 되면 또 배고플 텐데 아무런 해결도 아닌 그거 하나 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 좋은 거 그거 해준다는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자, 주시지 않겠느냐. 자,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지금 뭐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뭐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남에게 내가 좋은 것을 남에게 좋게 하는 게 우리가 뭐였어요? 전부 나만 좋은 거 이것만 우리는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거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거, 하나님의 뜻, 성경,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선지자는,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했더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였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응?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거는요 뭡니까?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요 이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율법이고 이게 뭡니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성령, 선지자의 뜻은 뭐냐? 그분들이 말하는 좋은 거는 뭐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이런 소리 해주면 기분 좋으냐? 너도 전 세계에 그렇게 말해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좋은 소리 듣기 원하면서 남한테는 내가 비판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기도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는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도 뭐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내 기분 좋지요? 그럼 니도 좋은 말 해주면 저 사람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있고, 이걸 율법은 말하고 있고, 이걸 성령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끼 밥 먹는다고 여러분, 내가 내일 못 먹으면 어차피 죽는 거는 똑같은데, 한 끼 더 먹었다고, 한 끼 더 먹고 6시간 더 살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살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만큼 외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외식하는 게 엄청 자랑스러워가지고, 남들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외식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외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외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제발 좀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정말 옳은 데다 내가 발을 딱 디뎌서 걷기 시작했으면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발 딱 내려놓고 한 발만 여러분 절대로 그래갖고는요, 주님의 길, 우리 길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도했으면 기도에 책임을 지세요.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지세요. 말만 하고 행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위가 우리가 일치되고,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정말 입을 닫고, 입을 닫는다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 거기다 내를 갖다 탁 집어넣어가고 다수가 소수를 막 비판하고, 이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길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옷을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옷을 입고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으면,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입으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